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창세기를 같이 나누고 있고 금요 찬양 예배는 우리 요한복음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요한복음을 책거리하는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무리하는 이 은혜가 명절 끝날은 큰 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이유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3번을 묻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해 가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그 물으심의 그 밑바닥에 있는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 그 애정, 배려,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끝없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베드로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럼 누구에게도요? 네, 나에게도. 맞습니까? 이제 이게 느껴지는 순간 2000년 전 베드로에게 행했던 주님의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 레마의 음성을 통해 오늘 내 가슴 속에 벅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지적으로 이것을 이해한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했던 그 모든 행위가 그것이 나에게로 들려지고 나에게로 행하시는 일들로 느껴질 때 그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 영이 자극되고 영이 만져질 때 우리의 혼과 육이 영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기도의 제목이 역사되고 성취되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안 될 것이 되어지고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면 된다 하자 해보자 열정이 일어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영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으로 살지 떡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 이 영으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딱 붙들고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주님께서 3번 물으셨을까? 첫 번째, 제가 3가지만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 개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굉장히 좀 서먹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부모님께 잘못해도 되게 좀 멋쩍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쳤는데 그때 그 엄마 아빠에 대한 민망함, 그 민망한 죄책감, 그 정죄감 그런 것들이 들어서 이게 제대로 잘 못 나간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 앞에 제자로서 이 베드로가 정말 잘해보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게 이제 그르치다 못해 아주 자기 살겠다고 부모의 가슴에 몸 박는 걸 넘어서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해놓고 엄격결에 자기 살겠다고 했는데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참 괴로운 거예요. 하지 못할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민망하다 못해 참 너무 죄송스럽고 이거는 이거 제자로서 이거 선임 제자로서 이렇게 한 게 이걸 넘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 마음의 트라우마, 자기가 버려놓고 자기가 상처받는 거죠. 이거, 예, 이런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의 배경이요, 사실은 여러분 21장이 사실은 없어도 되는 장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면 이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을 딱 끝내버려요. 한번 볼까요? 30장 31절 20장 31절 30절 31절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매듭 짓는 내용이 딱 나온다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 기록된 이 말씀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목적과 이유를 딱 설명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여기서 끝나는데 21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21장이 왜 기록되어 있나? 21장이 없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21장을 꼭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를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이 말씀이 꼭 기록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내용을 요한복음을 마친 다음에 마치 다른 내용, 부록처럼 21장을 딱 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부록이 아니고 강조예요. 강조. 말씀 20장 끝을 내고 아예 다른 성경처럼 이 21장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리기 위한 이 사도 요한의 기가 막힌 문학적 기술이에요. 문학적 기술. 다 끝냈단 말이에요. 예? 목적이 이렇다 하고 다 끝냈어요.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 20장 31절 이렇다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21장이 또 나오네요. 이게 웬걸이야?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모든 만백성들,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가장 강조해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행위들을 주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지를 기록한 거란 말이죠. 3번 묻지 않습니까? 3번 묻잖아요. 왜 3번 물어요? 주님이 3번 물으시는 이유가 있죠.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을 물으시는 이유가 있죠. 그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수가 완전수입니다. 완벽한 수라고요. 하나님의 수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3이라는 수가 완전수인데 이런 완전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수, 이걸 넘어서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을, 그 민망함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 밑바닥을 주님이 지금 3번 고백하게 함으로써 만져주시고 터치하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개인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 배려를 보라는 거죠. 주님의 이 치밀함, 한 개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그 터치, 내면식, 이게 커스터마이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영적인 커스터마이즈죠. 한 영혼을 그 영혼에 맞게끔 조직하고 조각하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뭐가 필요한지 더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이제 보여지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그때 베드로 굉장히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주 기고만장할 정도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다 흩어질 거다, 너희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거다, 그러니까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버릴지라도 저 주님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얘기를 하죠.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그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그 여종과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해서 세 번 부인하게 되는 장면 나오죠. 그게 마태복음 69장 75절이죠.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이제 베드로의 부인 과정이죠. 근데 이게 또 다른 제자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과 있으면서 이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여러분 사람이요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정죄감을 갖습니다. 스스로도 그래요. 못났고 내가 주님 앞에 뭘 해보려고 했다가 이게 잘 안 되면 참 이게 주님 앞에 나가기도 민망해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주님 제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심했는데 주님 앞에 약속했는데 그거 못 지키죠. 그리고 또 죄 짓죠.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기가 되게 서먹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약속한 게 아니고 공동체 앞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사건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 베드로가 개인적인 내면의 아픔과 상처와 이게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서 이제 민망한 거죠. 이제 민망하게 그렇게 던져져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불러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지? 네가 나 사랑하지? 네가 나 사랑하지?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비록 나 살겠다고 그랬지만 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전날에 부인하고 이게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다고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러한 자신이 버리고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참 어느 때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참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믿는 사람 맞나? 주님의 제자 맞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진짜 서약하고 금식하고 그랬는데 또 그거 버젓이하고 있는 그런 나를 보면 스스로 뭐 같아요? 스스로 쓰레기 같아요.
저는 저를 그렇게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몰라요. 같은 죄를 범하면서 야, 인생 쓰레기가 따로 없구나, 인생 막대기가 따로 없구나, 썩은 막대기가 따로 없구나, 이런 생각으로 어느 때는 참 민망하고 지금도 그렇다고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근데 이거 공동체 앞에서 이랬는데, 혼자 생각해도 그런데 공동체 앞에서 이랬는데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아시는 주님이 그걸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이런 아들아, 딸아, 네가 나 사랑하지 하면서 주님이 다가와 주시고, 우리가 죄의 현장에서 버벅거리고 뭉그러져서 그 진창 가운데 쓰러져서 엎어져서 어느 땐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참 그런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우리가 일어나지, 그냥은 이 신앙의 길을 못 갑니다. 이 믿음의 길을 못 가요. 내 힘과 내 의지 가지고는. 주님이 그거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끌어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지, 스스로는 벌써 수없이 주님 떠났죠. 저만 나쁜 놈입니까?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사람이 베드로만 나쁜 놈입니까? 다 똑같아요. 저는 더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괴수 같은 존재를 주님이 만져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내면에 깔려있는 정죄감, 참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러면서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자존심을 높여주시고 심령을 회복시켜주시고, 그 무너진 어둠에 깔려진 그 진창 속에 던져진 그 자아를 싹 만져주시면서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배려와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3번 묻는 거 아닙니까? 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거 감동이죠. 감동.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베드로의 내면적 감정과 그 어떤 상처를 만져주셨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공적 자리에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선임 지도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라고요. 15절을 보면, 1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여러분, 이거 왜 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다른 제자들에게는 좀 민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셀 모임이 있는데, 셀원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셀 리더인데, 옆에 있는 부리더에게, 부리더야, 이 셀원들보다 네가 나 사랑하지, 더 많이 사랑하지? 이 얘기 물어보세요. 그거 할 짓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두고. 여러분, 애들이 셋 있습니다. 제가 애들이 셋 있다고요? 큰애한테, 얘야, 큰애야, 이 애들보다 네가 나 더 사랑하지? 이거 묻는 거 아닙니다. 상처 입어요. 다른 분들, 다른 애들 상처 입고 다른 세론들 상처 입어요. 그럼 이거 왜 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하려고 이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뭘 세우는 거예요? 누굴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상처와 아픔, 다른 사람에게 비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선임 제자로서 사도권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스승을 저주하고 맹세한 사람이 어떻게 지도력을 행하냐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너나 잘해. 끝나는 거죠. 그럼 무슨 힘을 발휘하고 무슨 일을 하고 사역을 합니까? 야, 네 셀리더라며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그렇게 말하면 무슨 지도력을 행합니까? 너나 잘해. 야, 주님 스승을 저주하고 맹세한 놈이 어딨어? 같이 잘못했어도 넌 너무 심했어. 너 아웃이야. 속으로 그러고 있다고요. 다.
그 주님 이러면 이 공동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 더 사랑하지. 이 얘기 뭐예요? 너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졌잖아. 이 사람들도 다 그거 알잖아. 근데 그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그렇지만 네가 나 더 사랑하지 하고 그 선임 사도권 제자권을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 더 사랑하지. 딸아, 이 애들보다 네가 나 더 사랑하지? 이건요, 부모가 이 애를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느 때는 그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 일 벌어졌을 때 그냥 투닥투닥 싸우고 막 그럴 때 애들이 맨날 그 언니랑 맘먹고 막 이럴 때 큰애랑 맏이랑 막내가 뭐 중간 차자들이 큰 언니든 오빠든 맘먹으려고 그럴 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다 불러다 놓고 막 회초리 다 때리고 그다음에 야 그래도 이 큰언니가 제일 아빠가 사랑하는 거야. 너네들 언니 말 잘 들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안 하나? 한단 말이에요. 가끔 그렇게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해주는 거냐면 언니권 세워주고 맏이권, 장남권, 장녀권 세워주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의 사도권을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뭐 생각하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 사역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에는 깊은 내면의 베드로의 마음과 개인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면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사도권을 세우고 앞으로의 사역과 그 일들을 향해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가 막힌 지혜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속해서 주님이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같은 말씀을 해주셔요. 이건 뭐예요? 사명. 세 번째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네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로 하는 거다? 날 사랑하는 거로 하는 거다라는.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러니까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 계속 점층적으로 강화되는 방식으로 제가 1, 2, 3을 풀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개인, 그 다음에 사도권 공동체, 그 다음에는 사명을 향해 가는데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이 가슴에 담아야 될 제목인데 사명을 향해 가는데 그 사명은 네 개인의 열정, 너의 그 의기양양한 힘과 능력과 권세, 네 자신의 어떤 노하우와 쌓은 어떤 그런 것들로 하는 게 아니고 뭐를 가지고 하는 거다? 나를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 자기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그 베드로까지 너 나를 사랑하지, 내가 그거 알아, 나도 너 사랑해,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켜주시고 지금 사명을 다시 주시고 비전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 가득했는데 주님의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제자들 앞에서 떳떳해지고 다시 뭐를 해야 돼? 주님을 향해 제자를 이제 양들을 키우고 제자를 향해 나아갈 그 힘을 얻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신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사람을 세우는 게 뭐냐면 뭐예요? 머리, 지식 막 이런 게 아니고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 주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제자들을 지금 사랑하시는 모습을 지금 아침 조반을 먹여놓고 같이 이 얘기를 지금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만져지는 거예요. 이 모든 제자들이 좌절감이 있거든요, 내면에. 그 마음을 지금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안 하시고 니네들 무조건
그 사명 달려가. 군인들처럼 무슨 상처 아픔이야 그런 거 없어. 자, 앞에 있는 표대 향해 니네 달려가. 다다다 이런 로봇, 무슨 인조인간, 그렇게 주님이 만드시지 않고, 그렇게 대우하시지 않고, 그렇게 인간을, 그 제자들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시고, 그 내면의 깊은 세계를 만져주시고, 그 하나의 아픔에도 신경을 쓰시면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배려와 그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람은 거기서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상처가, 내 아픔이, 내 민망함이 주님을 향한 더 깊은 헌신과 에너지와 능력과 권세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거는 다른 종교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냐고요. 누가? 어떤 신이 세상에 이 사랑과 내가 마지막 계명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사랑.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 마음을 만져라. 그 상처 입은 그 영혼을 만져줘라. 그럼 그 상처와 아픔이 놀라운 바뀌어서 엄청난 주님 나라와 주님을 향한 에너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나의 그 트라우마, 상처, 나의 쓴뿌리, 이런 그 나의 정죄, 쓰레기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에너지로 전환되게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걸 지금 베드로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으로 해라. 네 열정, 자아의 어떤 열정, 자기의 어떤 욕망, 그런 거에 끌리지 말고, 그런 거를 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은혜, 그거 붙들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이 이걸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70번씩 7번까지. 70번씩 7번 끝까지 사랑을 줘. 베드로는 거기서 가슴에 이게 스티그마, 각인. 저주하고 맹세한 쓰레기 같은 나를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바로 질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아라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죽음조차 뛰어넘는 에너지가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양들을 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거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거죠. 그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을 가슴에 품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것으로, 다음 주 금찬회부터는 또 다른 것을 또 하도록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갑니다. 이 사랑을 잊어먹은 것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이 교감을 상실한 것을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이 주님과의 교감, 나눔, 친밀함, 사랑, 이것을 상실한 것을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린 이거를 보면서 나를 주님이 어떻게 만져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접촉되고 접속되고 회복되고, 이 사랑이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과 우리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때에 우리 교회가 마중물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